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정신, 즉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몇 월 몇째 주냐, 또 어떤 농사를 지었고 얼만큼 수확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실천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도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도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자의로나 아니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을 때, 어떤 직분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나 어떤 내 의욕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을 주의 일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바울이 직분을 받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심 뒤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모든 사역의 삶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맡겨진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걸 감사한데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꼭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없이 일하는 일꾼은 그 사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감당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힘이 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충성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오후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임직을 받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저를 일꾼으로 택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 직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주 이 지역에서 최고 맛 좋은 맛집으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집은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보신탕을 많이 먹었죠. 저도 부교육자 때 부흥회를 하면 주로 가는 곳이 여기서 좀 떨어진 2월에 유명한 보신탕 집들이 있었어요. 거기 갔었습니다. 여기 보신탕 집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 집은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게 하는 집이고 뭐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고 했는데 사실 이 부흥강사 목사님은 보신탕을 안 먹는 분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장 좋은 나름대로 좋은 집으로 모셔갔는데 점심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결과는 나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인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열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슬퍼하고 우는 자녀가 누군가 하면 속 썩였던 자식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왜 가장 속을 썩였던 그 자식이 부모가 돌아갔을 때 가장 많이 울까요? 내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그걸 참아주시고 그걸 다 받아주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불효인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무지할 때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이야? 모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철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 크게 깨달은 사람이 크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가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였던 이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영적 무지에서 오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지한 죄라고 해서, 무지로 인한 죄라고 해서 그것이 죄값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그냥 습관으로 돼버린 그런 습관적인 감사,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고 감격해서 하는 진심 어린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가 해야 할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언뜻 보면 감사 기도이지만 이것은 자기의 특별의식과 교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우쭐대는 교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깨닫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이 크구나. 이렇게 정말 절실히 깨달을 때, 그때 그 순간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깨달았습니다. 죄인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훗날에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드리는 감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깨닫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감사도 풍성했고, 감사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즐거움으로 일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이 끔찍한 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높여 간청하는 그들의 간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아무리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할지라도 가서 제사장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고 선언해야만 나병 환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피고름이 흐르던 그것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언제나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찜찜함에서 뭔가 깨끗함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 내 병이 나았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제사장을 향해 뛰어가는 그 도중에 그들은 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낫게 되었구나. 그걸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온 자가 어찌 너 혼자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진실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오늘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달에 부르는 찬양 은혜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이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우리를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자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변하여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